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현희 목사님께서 기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팀하고 또 특성도 하고 예배 순서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참 잘하죠? 예, 조금이라도 감동을 받으셨다면 아주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헌신 예배에서는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싫으세요? 아니죠? 네. 제가 꼭 강사가 되고 싶어서는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를 좀 소개도 좀 해드리고 싶고 좀 자랑도 좀 하고 싶고요. 또 기도 요청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강사님이 오시면 좀 잘 모르니까 제가 올해 한 번만 제가 강사로 좀 나왔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와 자치회와 모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가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방이고요. 주방에는 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주방 건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통제돼야 아름다운 주방이 될 수 있죠.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부서는 중고등부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 학생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막연함과 두려움,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기를 보냈고 여러분도 보내셨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쉽지는 않죠. 중고등부에 지원하는 교사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모든 부서 중에 제일 적어요.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참 칭찬받을 만해요. 일단 주일 예배 참석을 아주 잘합니다. 거의 출석률이 80%, 90%에 이릅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설교 시간에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진짜냐고요? 원래 중고등부의 매력은 설교 시간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중고등부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아주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주 소수의 한 두세 명의 졸거나 딴짓하는 친구가 있는데 반응은 없는데 진짜 잘 들어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 진짜 잘 들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주일 오후에 드리는 어른들보다 조는 사람이 더 적어요. 정말입니다. 네, 진짜 잘 들어요. 반응도 없고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말씀을 적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적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팀 아까 보셨지만 엄청 뜨겁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수련회에서도 막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어노인팅이나 마커스 찬양팀 저리 가라요. 너무 잘해요. 지금 멤버가 다 모이진 못했는데 너무 잘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도 공부하느라 힘들고 바쁜데 주일 예배 정말 잘 참석하고 수련회도 가고 찬양팀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해요.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주보로 여러 가지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기특하고 저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 학원에 가서 공부 조금 더 할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밖에 계시다가 11시 넘어서 예배 시간 넘어서 온 학생들을 보셔도 지금 몇 시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왔어 반겨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봤거든요. 너희 지금 몇 시야 임마? 뭐 이러면서 뭐라 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격려를 해주시면 더 잘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중고등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중고등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사회를 먼저 소개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격렬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저 밑에 아주 선량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네, 속과 거짓 같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제 옆에 부장님은 김정명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우리 교역자와 또 부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사 다 아시면 좋겠지만요. 우리 부장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부서를 아주 헌신적으로 잘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연두색 우리 고보순 권사님께서 회계로 아주 잘 우리 중고등부 살림을 잘 살펴주고 계시고요. 우리 강진엽 청년, 우리 왼쪽에서 세 번째 우리 강진엽 청년이 총무로 섬겨주고 있고 최근에 아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이영석 지사님, 부총무로 섬겨주고 계시고요. 우리 위에 가운데 있는 김민기 청년께서 서기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는데 문상보 선생님 청년께서 찬양팀을 지도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고3과 고2를
김가연 선생님께서 제 옆에 앉아 있는 김가연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계시고, 고1과 중3은 그 위쪽 왼쪽 맨 끝에 있는 이하은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중1, 2 여자반은 남진 선생님께서, 그 이하은 선생님 옆에 있는 남진 선생님께서 맡고 계시고, 중1, 2 남자분은 그 부장님 뒤쪽에 있는 이무근 선생님께서 지금 맡아주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선생님들이고요. 이분들이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생 소개를 할게요. 학생들은 사실 지금 너무 다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명 한 명씩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단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찍은 거고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보다 인원이 많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보시면은 볼 때마다 좀 칭찬 좀 많이, 격려와 칭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먼저는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예배 드림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뭐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인데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욱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다음 세대 부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우리 반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리고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 전도사님, 목사님, 교사분들 계신데 이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좋겠고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짧게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난강교회의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 안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부장님,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힘을 주시고 어려움 많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섬길 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때 많을 텐데 주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세워지는 대구 난강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졸지 말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죠. 그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들었고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 정도일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생각이 안 났었는데 다시 보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맞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이 말씀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때 제가 좀 너무나 이렇게 인문학적이었나 봐요. 누가 썼지? 네.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사역자가, 그죠?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너희는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잘못된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지는 실제로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가지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붙어만 있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엄청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좀 피곤했나 봐요. 막 이것저것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역하고 막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지인가, 예수님이 가지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가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 피곤한 거예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고된 노동도 해야 되고. 너희는 가지라,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지예요? 나도 좀 가만히 있고 싶다고, 나도 좀 쉬고 싶다고, 그죠? 근데 가지가 전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든 거죠. 차라리 너희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땀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 것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해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농부처럼 빡센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기도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그럼 어느 날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한 날은 예수님 밖에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셔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막 따지면서 기도했죠. 막 따지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이제 흐느끼며 울다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그래요. 믿고 싶어요.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제 막 내 힘이 쫙 빠질 때까지 기도하면 영혼의 소리가 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좀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선교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좀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놓고 좀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냥 말씀을 지나치기보다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는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앞부분만 보면 잘 해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경험하는 건 말이에요. 이 처음 부분에는 계속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9절부터는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자.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본문은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8절부터는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16장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으니까 이 비유가 도저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같이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펴시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12절 말씀 시작.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계명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교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께 계속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진 것은 없죠. 그래서 그때 허락하신 그 선교사 공동체가 한 60명, 70명 있는데 같이 이 살던 공동체를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섬기려고 했습니다. 집에 3-4명만 같이 살아도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60-70명 공동체니까 일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섬겼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에 섬기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런지 이제 한쪽 눈에서 좀 피가 터진 적이 있어요. 눈이 충혈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피가 나오시듯이 해가지고 한쪽 눈이 완전 새빨개진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이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형제 자매를 섬기다가 이렇게 됐으니 괜찮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지가 무엇인지 좀 깨닫겠더라고요. 보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일 정도로 많이 섬겼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수고했으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주님의 사랑이 이걸 하게 하셨구나.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선교사 때는 하는 일이 그때와는 다른데 그때는 육체적인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최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신방도 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고 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했는데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제자, 헌금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찬양하는 제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이야기.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이 돈 이야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사랑 이야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율법 이야기. 오늘도 와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모두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모두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른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무엇을 해도 다 잘 됩니다. 자영업을 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카페를 운영하든 교사를 하든 의사가 되든 뭘 하든 다 잘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나고 뛰어나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서로 싸우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염려하며 기도해야 하지 다른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결실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고 있자면, 또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함으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도 기다리고 전쟁을 치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신다면 다른 것 말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나중에 무엇을 해도 다 잘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잘 됩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주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짧은 영상 30초짜리 가져왔는데 옛날 광고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싱싱 다정한 내 친구 저렇게 싱싱이 어렵고 힘들 때면 싱싱이를 불러주세요. 싱싱 달려라
제 현대자동차 관계자 아니고요. 예,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아마 20대 교사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 영상을 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이 현대 싱싱이를 아이들에게 아주 친근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현대 싱싱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아니까. 현대 싱싱이. 자동차 뭔지 잘 모르지만 현대 싱싱이.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현대 자동차에서는 이 영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 아빠 우리 현대 자동차 사요 막 이러나요? 이 영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이 영상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현대 자동차의 구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연구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이 현대 싱싱이 내 친구 현대 자동차 이 멘트와 이 영상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주었고 가까이 있다는 이미지를 주었고 어떻게든 좋은 영상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만들고 광고를 하는데 바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죠.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중고등부가 지금 실제로 꽤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부흥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나중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도 멀리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기대함으로 응원해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기다려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교육부서의 인원이 늘든 줄든 상관없이 계속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교회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교육부서 예산을 줄이는데 그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고 교육부서에 간식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련회 때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매일 수련회만 날이 아니고요. 매일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서 언젠가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그렇게 행복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고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항상 사랑하며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